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스승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2000년 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야기 9장은 연결됩니다. 9장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체험하고 또 자신들의 주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인류의 최고 절박한 문제였고 직접적인 문제이며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아무데도 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아니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도가 참 쉽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영광에 변모된 예수님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영광과 능력의 주님, 그리고 거기에 취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제자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배경을 이어서 이튿날 그 변화산에서 이 하룻밤을 잤는 것 같아요. 제8일 날에 변화산에 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치면 제9일 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제자들은 그 영광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산에서 주님과 하룻밤을 지냈던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마셨어요. 예수 소문이 이제 온 갈릴리 지역에 퍼지니까는 가는 곳마다 이 무리들이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의 그리스도였었는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현실은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 가장 절박한 사람 같아요. 문제들 다 있지만 그 가운데도 문제가 가장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우리 앞에서 과부의 외아들, 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육이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도 더 아프겠죠. 극단적인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 왜 이 외아들, 외딸이 많이 나오는가? 가장 절박해 이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과음을 지르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완전히 막 지배하면서 괴롭히고는 또 떠나갔다가 또 왔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짓밟고. 자신의 외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적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유독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시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제자들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그 제자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맡겼는데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뭡니까?
무능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무능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앞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큰 성공을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무능한가? 저 앞에서 제자들이 유능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 능력과 권위가 제자들에게 위임될 적에 무능한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는 유능한 자로서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인데 제자들은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시 원래 무능한 상태로 돌아가 할 수 능히 못하되이다.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한자로는 무능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 성경 주석을 보면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아이들을 고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참으리요. 이거는 이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능력 없으면 무능함은 무엇과 관계있나? 믿음 없음, 믿음 없음. 불신이죠. 믿음이 없으니까는 패역한 세대가 되고 주님이 늘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잠시 믿음은 있었지만은 또 상황이 바뀌면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전반부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 아버지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귀신이 완전히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활개를 치며 이 세상을 괴롭힙니다. 직접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악한 세력과 잔혹한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짓밟고 있습니다. 저 공산당 저런 세력들이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을 물질로 보니까는 마구 죽이는 마구 죽이고 말 듣지 아니하면은 가혹한 짓을 하면서도 온 세계를 통제 속에 넣고 그렇게 인권을 짓밟습니다. 참 그런 사상과 그런 역사를 가진 사상을 이 땅에 가져오고자 하는 이런 정권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걸 눈에 뻔히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3.8 이북에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도 속에서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면서 경계하고 그런 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이 외아들, 귀신 들린 이 외아들의 모습을 좀 확대시키면 온 세상이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온 그 산 아래 동네의 풍경입니다. 영광스러운 산 위에 예수님이 지금 산 아래 내려오니까 산 아래는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로 자신을 계시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참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이런 외동 아들을 데리고 있을 적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회적 체면이고 무슨 그 사람들의 이목이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인생 송두리째 그 아이의 고통에 집중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와 같은 고통에 짓눌려 짓밟히고 있는 악령에 짓밟히고 있는 그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무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아버지에게 돌아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귀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면은 그는 벌벌 떨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무능한 세상의 사람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대비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우리 앞에서도 봤죠. 계속 이 갈릴리 사역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절박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계속 놀랍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자들도 놀라고 무리들도 놀라고 그 놀라운 가운데 주님을 큰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그는 누구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놀라움이요. 기묘 영어로 원더라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그와 같은 초능력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은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 우리가 놀랄 때가 왜 그러냐? 상식에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볼 적에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영광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43절입니다. 제자들도 놀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위엄에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무슨 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지금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지금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에 기뻐하고 그 무리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자기들도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러나 그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듯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야 될 길, 우선적으로 가야 될 길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머뭅시다.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말하더라.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모습.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알지 못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또는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순빙바 되었음이라. 이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밝히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암시적인 소리로 했기 때문에도 더 알지 못합니다. 또, 자, 그래서도 몰랐고 또 몰랐던 이유가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다. 자, 우리 앞에서 씨 뿌린 비유라든지 이런 게 나설 적에는 비유를 알지 못하니까는 자기들이 다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직감적으로 묻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느낌상 이 고난의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데 딱 느낌상 이게 뭔가 감이 오는 거예요. 고난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지금 제자들은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지금 부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이 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영광의 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따르고 있는데 주님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영광의 그리스도에 취하지 못하도록 취할만 하면은 깨우고 취할만 하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은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제자들은 행하기는 싫었던 것이고 그 말은 그냥 말로 끝났던 거예요. 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금방 나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지만 여기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은 전혀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았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는 전혀 씨가 뿌려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자기를 확대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명예의 전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사람은 늘 그래왔거든요. 늘 그래왔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어부들은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돈을 더 많이 벌여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사람들 가운데서 좀 떵떵거리며 내 자신을 드러내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하나의 원칙 같은 거죠.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삶을 지배하던 그 원칙이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크냐, 사람들은 모이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항상 위치를 찾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하나의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그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적 가치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여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니라. 자,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옆에 대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신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제자들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전도된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본 46절에 누가 크냐 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이죠. 가장 작은 것을 섬기는 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세상은 작은 자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자이고 가장 작은 자를 주님 섬기듯이 존중하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반대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 크게 되려고 하는, 서로 크게 되려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법대로 섬기는 자, 약한 자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으면 이 세상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울 게 너무 많죠. 지금 영광을 보고 주님의 친히 가르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변화되기까지는 지금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49절이면)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을 금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는 이제 제자들 자신들의 무리들이 하나의 세상과 구별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는 성격이 어땠는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처럼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태도에 빠지게 됐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표 등록을 해서 독점권을 갖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신들만 하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26절에 30절에 모세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성령이 그 모세를 따르지 않던 그냥 그 산에 따라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민가에서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니까는 여호수아가,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요한이네요. 둘 다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들이지만 청년 시절에 그런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금할까요? 그래, 금하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세보다 더 큰 자시고 여호수아보다 더 큰 자시다. 우리가 이 목회를 하다 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 출신, 우리 개혁주의 신학, 이것이 최고다.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배척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 어떤 인간의 자기중심적 그와 같은 죄성이에요, 죄성.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면서 지금 여기 요한처럼 그렇게 그런 특권의식, 독점의식, 그리고 우리관이 최고 우월하다는 이런 사상에 사로잡히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지 않으면 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태도에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가 아군이다, 적이 아니다. 반대하지 않은 것만 해도 아군이라는 말씀으로 자기 중심의 편협한 생각을 배척하고 요한에게 포용적인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쉽지 않는 문제가 이 진리에 대한 철저한 배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포용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타성을 가져다 보면은 나중에는 포용력이 없어지, 포용성이 없어져. 왜? 내만 옳기 때문에, 내만 적극적으로 옳고, 내만 우리 집단만 옳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용성을 가져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여기에서는 제자들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49절에서 50절 이 사건을 통해서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계속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가운데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이 부분에 그 예수님의 공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사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고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 자, 이번 9장 51절부터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목적이 어디냐? 53절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3번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3번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한 번은 나와요. 한 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단락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9장 50일, 19장 44절까지.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9장 50절에서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야기 나오죠.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벌써 이제 갈릴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자, 공간적으로 9장 51절에서 19장 44절, 이번에 우리가 19장까지 못합니다만은, 잠깐 앞으로 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노중에서 제자들을 주로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주로 가리키는 내용. 지금 갈릴리 사역은 주로 기적이 많이 나오죠. 기적. 그러나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는 것은 이 노중에서 가르침과 비유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적인 그와 같은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자, 예수님은 계속 목적을 가지고 있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이제
성천한다.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것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쳐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니까는 사자들을 앞서 보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준비하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리로 이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쳐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적대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이와 같은 상호 적대적인 그와 같은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을 반역자들의 혼혈 집단으로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누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나오고 문둥병 가운데서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만 주님께 돌아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굳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고 이 누가의 기록에서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일 처음부터 배척을 당하고 주님의 길이 거부를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지만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평소에 굳어진 그 마음은 주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적에 어제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참 어떤 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컵라면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물을 부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갖다 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엎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런다 그러니까는 이 소위 홈리스 집이 없이 노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뭐 그 이 인감을 띈다든지 그 이용해 가지고 뭔가 금융으로 뭐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경계하는 거야. 그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갔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러자 제자들 누구예요? 특히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네요. 성질이 어떤가 봐요. 불같은 사람. 이 사람 별명이 보아너기예요. 우리의 아들이죠. 보아너기. 그러니까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척하는 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분노감이 치솟아 올라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기를 왔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가 멜성경 주석에 나오는데요. 이 과거 열왕기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군인들을 불태운 사건인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자, 제자들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지금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적대감을 가지는 자들에게 복수하기를, 저들을 이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다른 마을로 가셨다.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과잉보복을 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편협한 근본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신앙의 길이. 이번에 이 미국의 그 트럼프 사태에 그 크리스찬들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가지고 계속 부정선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바이든 정부는 완전 절대 악이고 트럼프는 절대 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뻔히 트럼프가 보면은 하는 짓이 참 뭐 그가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인 그런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민주당 정권과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크리스찬다운 맛은 없잖아요. 말도 너무 쉽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 지지하다 보면은 모르게 뭐 트럼프는 절대 선이고 바이든은 절대 악으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혼합주의를 배척하더라도 포용의 자세는 절대적 미덕입니다. 이 적을 진멸하고 복수를 하고자 하면은 적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일어나는 좌우 대립 사상의 그 배경도 자세히 들다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파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과거에 행했던 잘못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들은 짓밟히고 눌리고 무시당하고 빨갱이 이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조롱당할 적에 속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 복수심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그게 세력을 얻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교회를 탄압하는, 교회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정책들을 펴는 것 가운데는 교회의 잘못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이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거대해지고 교회가 기득권자가 되고 교회가 특수 집단이 되면서 교회가 자기들 중심으로 그렇게 가니까는 세상도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적대적인 감정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득권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세 역사를 보면 교회가 기득권 집단이 되면서 극심한 타락을 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능력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이 재정이 넉넉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기득권 집단이 되고 권력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고 적대적인 적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은 관용의 정신을 배려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배척하는 자들에 있어서도 관용할 수 있는 믿음, 배척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배척하는 자를 강대강으로 복수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로 좌파 우파가 복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자칫하면은 요한과 야고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강대강으로 그렇게 싸우기가 쉽습니다. 자, 이 57절에서 62절까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고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따르리이다. 59절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61절에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57절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뭔가 이 영광의 주를 따르겠다는 마음, 주님을 따라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좋은 랍비를 따라가면서 그 랍비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선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엔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59절. 그가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을 장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셔요.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다. 와. 또 다른 사람이도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면 내가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했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기 마치 우리 산상수원에서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다. 오른쪽 손이 죄를 지키는 한 손을 자르고도 자르는 것이 오히려 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처럼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의 도리와 정까지도 외면할 수 있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유대와 책임을 무조건 져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을 작별하는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을 작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보다도 일을 방해할 적에는 오히려 그것을 희생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잘 섬기고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그 좋은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을 차선에 둔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더라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그와 같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어떤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